말씀은 신약성경 27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다, 예수 공동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다른 여러 조건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임을 또 알게 되었어요.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교회, 성도는 복된 공동체요 행복한 성도임을 말씀했습니다. 계속 누려야 되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교회는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연아 시몬아 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셨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권세, 힘을 주셔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건징하고 이런 놀라운 권세, 힘을 주셨음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분위기가 좀 바뀌고 말았어요. 21절 이후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서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듣고 권세를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좀 성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곧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것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이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면서 흔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항변했다. 항변했다. 이게 본래 의미는 꾸짖었다, 책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심하게 나무라는 것과 같은, 항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번역에는 항의했다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앞서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엄청난 꾸중을 하시고 계세요. 이 본문을 한번 딱 그려보세요.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에이 베드로가 잘못했네, 금방 그런 멋진 고백을 하고 권세를 받아놓고서는 무슨 예수님의 그런 하실 일을 가로막어, 그러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멋진 일이에요, 아이고 잘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그럴 거예요? 가만히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도 같이 있던 제자들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릴 수밖에 없죠. 정도의 차이가 있고 행동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고생하시면서 결국 죽으신다는데 누가 그것을 아이고 잘하십니다, 어서 하세요 라고 찬성하며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더욱이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제일 나이도 많고 사회적 경험도 많고 책임감도 있고 성격도 또 급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 위치에서 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생하시고 죽으신다는데 그것을 막지 않는다면 제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위 의리라는 게 있고 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놔두면 돼요? 사람의 일은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이런 모습 보세요. 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여러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베드로가 이랬으니까 야 형편없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나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100이면 100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상한 척 아이고 잘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그럼 아이고 실컷 고생하시다가 잘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방관할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라 라고 자꾸 거듭하면서 여러 소위 교단의 어른들이 이런저런 훈수를 해요. 교회가 완벽하기를 기대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하도 욕을 하다 요독을 하다 못해 요즘 여러 교회가 터지고 뭐 목회자들이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럼 그렇지 뭐, 얘는 뭐 체념하는 단계예요. 얘는 체념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안 걸어요. 성도들이 좀 남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현 시대에 책망받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자괴감이 들죠.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다 못해 이제는 체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책망받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당연한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베드로를 심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욕은 뭐예요? 이런 짐승 같은, 이런 개, 이게 물론 심한 욕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 사탄이라는 욕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을 염려하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라고 그렇게 심하게 꾸중하실 수 있을까요? 꾸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심하게 꾸중을 하셨을까요? 성도는,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비록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제법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교회는 연약한 존재다, 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복된 존재, 멋진 신앙 고백하지만 또 순간적으로 사탄, 곧 사탄의 도구로서 형편없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어쨌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사람의 일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적인 인정에 매이는 것이 아닌 더 깊으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진정한 성도요 교회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도리와 의리만 다한다 그러면 세상 친목회나 세상 단체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을요? 인생은 이처럼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이 사탄아, 이 말은 너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극단적인 이런 엄청난 모습 보일 수 있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금방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했지, 하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그래도 뭐라고요? 버리시지는 않겠다라는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예 버리고 한다면 뭐예요? 상관 안 해요. 체념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끝냈을 거예요. 이렇게 심한 가장 큰 꾸중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뭐 멋진 신앙 고백을 잘하고 의지력 있게 잘 살아가야 멋지다? 아니요. 꿈 깨세요. 이 땅의 지상교회 성도들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멋지게 그럴듯한 모습 보이다가 금방 더 엄청난 실수와 죄를 짓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교회의 관점이 자꾸 세상을 향하면 뭐예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여러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정에 매일 수밖에 없고 상황에 묻힐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의 참 도리를 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이상의 것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 공동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만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앉아있던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다 같은 생각, 다 같은 어찌 보면 대표성을 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나서가지고 막 이랬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다 한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구주로 영접하여 놀라운 권세를 가진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뜻, 사람의 도리 이것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이건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간적으로 두려움과 이런 여러 무거운 압박감, 이것은 인정이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일, 사람의 도리,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압박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그 뜻을 이루시며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런 성도의 교회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길이 참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교회 나와 구원받고 살면은 우리는 성도 남다른 존재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존재다, 남다르다 라는 것 때문에 은연중에 무시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불완전한 인생이 뭐였어요?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존재예요. 실수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기대할래야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죄인들을 부르셔서 만드셨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모아주신 성도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믿음 공동체이지만 때때로, 아니 자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실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교회는 말만 앞서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교회는 대책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보잘것없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꿈 깨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여전히 사탄아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뭐 제법 쓰는 것 같지만 금방 돌변하여 형편없이 철퍼덕 넘어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죠. 흑연이라는, 굉장히 물러서 연필 심으로 쓰는 흑연 있죠. 까만색 이렇게 연필 쓸 때, 그게 흑연이에요. 연필 심이. 같은 원소인 다이아몬드, 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단단하기도 이 흑연은 물러요. 금방 뭉그러져요. 약해요. 다이아몬드는 제일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원소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흑연과 같은 약한 탄소가 원소예요. 탄소에 이 압력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누르고 거기에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랜 시간과 압력과 열이 가해지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 죄인들의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과 여러 다듬으심을 통하여 그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할 때 비로소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또 이럴 거예요. 아우,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멋진 신앙. 근데 여러분 또 꿈 깨세요.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것 같은데 가장 잘 부스러져요. 아이러니하죠? 가장 단단한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는 잘 깨진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존재예요? 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약해.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고난이라는 압력과 열을 통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배로운 존재를 만드셨지만 이 땅 사는 나그네 인생길은 여전히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하,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천사의 모임이 아니구나, 형편없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이런저런 교회 소식, 엊그저께는 또 무슨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 또 주일날 온천을 가셔가지고, 제주도에서 온천을 가셨다가 그걸 또 거짓말해가지고 들통나가지고 막 그냥 속이 얼마나 상하고 터지는지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다가 그렇지, 누구라고 별 수 있나, 나라고 별 수 있나, 사람들의 모임,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기억하세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고상한 척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볼품없는 인생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높게 기준치 잡지 마세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 낮춰버렸고 없어요, 이제 기준이 아예. 이런 사람의 모임을 인정하고 그렇구나 깊이 말씀을 통해 이해한 다음에는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공동체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지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여기 소망이 있지. 그 외에는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해서 아니요, 아무 소망 없어요.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착각했었어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베드로에게 사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볼 거 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베드로만 나아요? 그런 멋진 신앙 고백 잘했어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이거 왜 소망 없어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께 소망 둘 때예요. 사람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로 바뀔 수 있어요. 스스로 연약함을 알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병원을 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건강한 줄 알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연약함을 알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함을 알아야 뭔가 보완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가 사람의 공동체요, 연약한 공동체요, 실수하는 그런 모임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뭐예요?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몸의 연약함을 알아야 건강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큰 소리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권세가 힘이 제대로 발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선포권이든지 세상을 향한 긍휼이든지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성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이 아닌, 인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셨고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토로를 하셨고요.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구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다.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임이다. 여기에 소망을 두시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건강한 성도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람의 모임을 깨달았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의한 모습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임을, 은혜의 공동체임을, 믿음의 공동체임을 깨달아 싸우니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내려놓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